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친절한 목사님이 찾아놨어요. Kiss the Son. Kiss the Son.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럼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해요. Kiss the Son. 시작.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려면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요, 이 키스를, 입맞춤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입맞추느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만 나는 세상, 살판이 벌어지는 세상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는 그냥 키스 이렇게만 얘기하죠. 이 말은요, 함께 즐거워하다, 그리고 정돈하다, 품에 안는다, 입맞춘다, 하고 싶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키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쿠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입맞춘다는 키스라고 하는 말은요, 부부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부부관계, 영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우리의 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의 신부, 아내라고 말씀을 해요. 원리는, 원칙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키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허용하거나 다른 데다가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은 무너짐이 되고, 이것은 타락이 되고, 이것은 망가짐이 된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만 입맞추면은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 살판 벌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워지고, 왜 타락되어 가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가정들이 울퉁불퉁하고, 사니 안 사니, 자꾸만 그런 일들, 왜 자꾸 티격티격거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느냐? 바르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씀은 예수님만을, 구세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수용하고 영접, 리시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감사하라. 부부가 그렇게 살 때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가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인생의 참맛이 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영향력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 스며들고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이 스며들어야 가정다운 가정, 부부다운 부부,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분이 내게 변화를 주시도록 그분을 가까이 하고 모시라. 갈비탕 잡숴봤어? 설렁탕 잡숴봤어요? 거기에 아무리 뭐 국내산 소고기가 어떻고 뭐 호주산, 미국산, 뭐 뉴질랜드산 아무리 좋은 고기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파, 송송, 후춧가루, 고춧가루 아무리 넣어도요, 뭐가 안 들어가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간이 안 맞아요. 소금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금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입 맞춘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닫고 성경 말씀을 묶어놓고 교회 안에다가, 예배당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살게 되면은 아니 됩니다. 참 이 시대에 왜 그 사람이 맛이 안 나느냐, 그 가정이 맛이 안 나느냐, 성경을 교회에서만 열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교회에만 모셔두고 가방 속에다가만 모셔두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 없는 거 먹는다는 건요, 무지무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조절하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참맛이 안 나고 바른 신앙의 맛이 안 나는 이유, 진정한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좋은 소고기, 좋은 조미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듯이요, 놀러 가더라도요 소금을 꼭 넣고 가지고 다녀야 돼요. 놀러 가도요, 예수님 빼놓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안 좋아요. 어떻다고요? 미워요. 뭐라고요? 위험해요. 예수님 모시고 놀러 가야 돼요. 모시고요. 무슨 모임 가족, 동창회든 개든 뭐든 간에요, 예수님 빼놓고 가면 그 개 모임, 동창회, 그거 의미 하나도 없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안 집어넣으려면요 자꾸 끼면 안 돼요. 그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맛이 없게 만들.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놨고요, 세상 사람들 모여도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린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있었어요. 국제시장이요. 그 영화에서 그 낳은 애들이요, 아들하고 딸, 야들이 휴가 간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놈들이 웃겨요. 그는 엄마, 아버지, 우리 이번에 휴가 맞아가지고 가족끼리 놀러 가려고 그래요. 요래요. 그러면서 뭐 봐달라고요? 왜 봐달라고? 이야, 쫓아가서 나한테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아니잖아요. 야, 우리는 가족 아이가. 애들이 왜 그렇게, 애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지? 시작. 그 우리 집 애들 아니에요? 우리 집 애들 아니에요? 아니, 가족끼리 놀아면 엄마 아버지는 빼고
엄마 아버지는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근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어디에서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지.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빼고 놀러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빼고요. 하나님 아버지 빼놓고 가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너지고 망하죠. 이따 성경을 자세하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우리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진정한 아버지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사람 자꾸 다 바꿔요. 자꾸만. 기도할 적에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께 기도하란 말이죠. 아버지께 기도. 아들에게 입 맞추라. 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처럼 맛이 나고 인기 있는 멋진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게 할 때, 아들에게 입 맞출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믿음의 입 맞춤을 할 때 멋진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진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우리는 무엇에게 입을 더 맞추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께 입 맞추기를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돈에게다가 입 맞추는가? 성경책 붙잡고 말씀이 나를 위로했어. 말씀이 나를 살렸어. 말씀이 내게 지혜를 줬어.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뺨에다가 대고 말씀에 입을 이거 몇 번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돈 주면요, 저 좀 봐요. 쑥스러우니까 돈 주면요,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되는 입만 주면, 성경은 앞에도 성경책 들고 아니면 원고 들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지나게 시작. 주여, 5사람 안 했습니다. 저는 착한 마음으로 어린이답게 해요. 다시요. 참 그렇게 어려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주여, 저는 좀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가?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신가? 오늘 5월에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그것 말이에요. 자, 니은 만약 입 맞추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큰일 나요. 이렇게 답하세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 입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 1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어디에서 길에서 뭐하리니? 망한대요.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망한대요. 망하니까, 파멸되니까, 무너지니까, 깨지니까 무슨 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해서 다스림을 하면,
꼭 기도해보라는데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참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난처해요. 하나님, 저기 가야 돼요? 가지 마야 돼요?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도 안 보고 말 떨어지기 바쁘게 왜 선입견 가지고 나는 저거 싫어하는 일이야. 난 절대로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기분이, 감정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가야 돼요? 가지 마야 돼요? 물어보. 하나님, 저 일이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라고요? 물어보고 하라는.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뭐 때려?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선입견 가지고, 자기 느낌,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난다고요? 큰일 나요.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 노래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 난다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큰일 안 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 재미있게 살고 살만 나는 세상, 살판 벌어지는 세상 사는 거 쉬워요.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아라. 예.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거라. 예. 그렇게 쉬운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 안 되는 집안, 덜 좋은 집안의 모습이 뭐예요? 부모가 얘기해도 말이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말하면요, 왜 아버지는 말이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이 많냐고. 엄마는 제대로 못하면 엄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러는 집안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죠. 참 문제가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해서 보니까 거기에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회복불능의 그런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회복불능. 또 한 가지는 더 재밌는 건요, 마약에 취해 몽롱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사전에 써 있다니까요. 사전에, 영어 사전에 마약에 취해 몽롱한.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은, 영접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망한다는 말 가운데요, 마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그래요. 몽롱한 상태로 일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로 계약하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로 인간관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무너짐, 망가짐, 깨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티귿 성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얘기해요. 자, 아주 엑기스를 드립니다. 엑기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성경 5조. 야, 성경이 이런 거예요. 자, 입에다 침 바르고, 자,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확신, 담대함,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역경 앞에서도 입이 오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잖아요. 그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춤추면서 의시되면서 뽐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 성경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말씀의 주되심이요, 로드십이에요.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줘요. 말씀은 변화시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와, 그러니 성경을 좋아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좋아하지 않으니 문제가, 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요, 좋은 신앙, 나쁜 신앙은요, 성경적인가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성경 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요, 성경 빼면요.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사고 체계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가난, 두려움, 염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것, 그리고 두려움, 질병, 죽음, 사고 체계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면역력을, 왜 자꾸 아픈가 했더니요,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왜 자꾸 감기 걸린다고요? 면역이 떨어져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올려야 돼요. 면역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잔병들이 자꾸 적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면역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케 하는 능력도 일으킵니다. 자, 쭉 내려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이루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은혜를 너희가? 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면은 Yes, I do. 아까 찬송하는 거예요. 자, 연습.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와, 전부 미국 가야겠어요. 예수. 네, 난 알아요. 그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nd I know, yes I know. 거기만 한번 후렴만 쳐봐요. 보십시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후렴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아십니까?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주 보혈이 내 죄 씻으셨음을. 다시 한번 Yes I know, Yes I know, Yes I know. Jesus' blood can make the sinner clean. And I know, yes I know, Jesus' blood can make the sinner clean. 아, 한글 읽기 어렵다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 팝송 배울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글 들어만 가지고 한글로. 근데 그것도 다 공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부흥하게 하고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 2편 1절 이하에서도요, 사탄의 역사는,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은, 악한 자들은 자꾸만 말씀을 뭐 하려고 그래요? 끊으려고 해요. 자꾸만 말씀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속박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라고 자꾸 얘기해요. 야, 성경은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비논리적이라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뭐라고 하냐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오매 좋은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매 슬프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말씀은 역시 말씀은 좋은 것이요. 시작. 새로운 분들 위해서 제가 스프를 많이 준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가장 좀 쉽게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줘. 자,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냐? 그게 난데,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난데라고 하세요. 자, 성도가 누구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홀딱 반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 성도란 말이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화났을 때 정말 화가 나 미치겠네. 화가 나 뭐라더라? 화가 미치고 팔딱 뛰겠네. 억울할 때 그러잖아요. 말 바꿔봐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미치고 팔딱 뛰겠네. 시작. 옆에 분에게 봐요. 그 얘기를. 시작. 말씀이 너무 좋아서 미치고 팔딱 뛰겠네요. 막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이 말씀,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밑에 친절하게 써놨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도주하고 여호와께 피난 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과 같은 분이라. 도피성.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설교문의 마지막 찬양 고백하고, 예수 안에 생명 있어요. 예수님이 도피성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